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떡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먹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먹어서 힘을 내야만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의 어르신들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인가, 내일은 또 어떤 맛집을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일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먹어야 할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과 먹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다음 달 월급 타서 뭘 먹을까, 무엇을 살까, 어디를 놀러 갈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끔찍한 죄악보다 이 땅의 평범한 낙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은 진통제가 되고 있다. 내면의 상처를 잊으려고 음식으로 자신을 마취한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장애물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세상의 부스러기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주워 먹는 그 부스러기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찰나에 느껴지는 그 자극적인 맛이 진통제가 되어서 내면의 상처들을 그 음식들로 마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끔찍한 죄악보다 평범한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비싼 외제차는 못 사지만 늦은 밤에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서 혼자 닭다리 2개를 집어서 다 먹는 그 즐거움,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몇 억씩 하는 비싼 브랜드 아파트는 못 들어가지만 몇십만 원짜리 1박에 몇십만 원짜리 고급 펜션을 빌려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내가 이렇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한 이후에 족발을 시켜서 개걸스럽게 뜯어 먹으면서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욕구를 무디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치킨이나 피자, 족발은요, 터치 몇 번만 하면 집 앞에 가져다 줍니다. 빨리 배달이 오고 빨리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빨리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로 가짜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거의 없는 인스턴트 음식이죠. 정크푸드는 먹고 나면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확 치솟아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팍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다운되고 다시 허기가 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의 가장 큰 문제는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량이 높아서 살은 잘 찌는데 영양가가 없어서 몸은 병들어갑니다. 급격히 배가 부르고 급격한 즐거움을 주는데 그만큼 급격히 기분이 다운되고 급격히 배가 다시 고파집니다. 마약과 같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몸집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그 내면은 과거에 왜소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병들고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식탁에 깔려있는 부스러기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정크푸드이죠. 영적인 정크푸드 같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은 누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공허해지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또다시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찾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영적인 정크푸드, 이 세상의 식탁에 널브러져 있는 그 세상의 부스러기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정크푸드만으로는, 썩을 양식들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호수를 건너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자 무리들은 마치 자기들은 원래부터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라비어, 언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는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뭇 그 온도와 태도가 남다릅니다. 26절 뒷부분부터 2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은 단순히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러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그 떡을 향해서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떡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썩을 양식이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몰차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받아먹는 그 떡만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떡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하늘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본문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들을, 마술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본문 34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떡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향해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지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 드러내놓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쯤 이 썩을 양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참 만족스럽겠다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연봉이 따박따박 올랐으면 좋겠다. 남들이 쉽게 못하는 그 삐까뻔쩍한 외제차 내 명의로 된 게 한 대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에 제깍제깍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남편이 직장 인사발표가 있을 때마다 진급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마다 제깍제깍 응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통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만을 기대했다면 설령 그것이 신령한 떡이라고 한들 그 떡은 이들에게 있어서 별 의미 없는, 평소 먹는 떡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일반적인 떡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떡을 구하는 유대인 무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발과 옷도 그 긴 시간 동안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힘을 얻어서 불순종하고 죄 짓는 데 그 힘을 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1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이 땅에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의 수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싸웁니다. 지역과 지역이 나누어 싸웁니다. 정치적인 진영으로 끊임없이 다툽니다. 음란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창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죄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배경으로 유월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애굽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악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더 완악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잘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뿐입니다. 그 다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는 그 어떤 공로도 없지만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밖에 없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의 식탁에 깔려있는 그 부스러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 세상의 부스러기들의 정크푸드들에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자잘한 부스러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